오늘은 소율의 문답 69번째 어제 살펴본 거에 대해서 한 번 더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 6계명이 금하는 것이 무엇이냐? 뭐 어렵진 않죠. 살인하지 말라라는 것이니까 이거에 대한 답변 다시 한번 보죠. 제 6계명이 금하는 것은 우리 자신의 생명이나 이웃의 생명을 부당하게 빼앗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는 모든 것입니다. 한번 저를 봐주시면요.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제 이 대목이 간단하게 보면 간단하지만 또 깊이 있게 들여다보면 상당히 넓은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좀 알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뭐 불교에서 살인하지 말라 뭐 이런 정도의 의미가 아니고 좀 더 내면적인 부분도 있고 또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굉장히 이게 좀 폭이 깊고 넓죠. 이 생명이라는 것이 여러분 정말 설명할 수 없는 아주 고귀한 것이 이 생명입니다. 여러분 생명. 이게 살인의 반대는 어떻게 보면 생명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근데 생명이라는 것이 이렇게 말로 표현하라 그러면 그 표현하기가 쉽지 않아요. 너무나 우리들의 삶에 밀접해 있는 건데도 너무 좋은 것, 또 너무 우리의 삶에 가까이 있는 대부분의 것들은 정의 내리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 생명이라는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금 이 순간도 이 생명을 누리면서 삽니다. 그런데 이 생명이라는 것을 표현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이 생명을 위협하는 이 살인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것들, 갉아먹는 것들도 살인에 해당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하고 우리는 늘 하루를 살아도 굉장히 여기서 치열하게 살고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계속 살려고 하고 또 무언가는 우리의 생명을 자꾸 앗아가려고 하고 그 틈바구니 속에서 우리는 또 하루를 살아간단 말이죠.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13절 보면 이제 살인하지 말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오늘날은 생명을 너무 생명을 이제 집착하는 것도 있으면서도 생명을 무시하는 것도 있죠. 여러분 출애굽기 1장 16절 보면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 생명 무시가 여기서 나오죠. 이게 바로 왕의 어떤 명령입니다. 그 시브리인들이 너무나 번성하니까 그 남자애들을 다 죽이라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씨를 좀 말리자라는 거죠. 인구 제한 정책을 산하 제한 정책을 쓰는 것이죠. 인구 조절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대목에서 여러분 무엇을 봅니까? 예나 지금이나 독재자들의 그 내면 세계를 보게 되죠. 제가 예전에 중국에 간 적이 있었는데 거기에 사람들하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이 공산주의가 정말 무섭더라고요. 공산주의의 뿌리가 되는 건 유물론이에요. 유물론. 여러분 유물론이 뭐죠? 모든 것들을 다 물질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도 그냥 인격과 도덕을 가진 고귀한 존재로 보는 게 아니라 그냥 물질로 보는 겁니다. 그게 유물론이에요. 그러니까 유물론에 깊이 뿌리를 내린 사람들은 사람이 죽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마음에 이게 영향을 안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김정은이 왜 저렇게 사람을 죽이나, 저 사람 양심의 가책이 없나? 뭐 시진핑도 마찬가지고 등소평이요.
등소평이 아니고 마오쩌둥, 스탈린 몇 천만을 죽입니다. 천만 단위. 여러분 어마어마한 숫자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막 양심에 막 같이 우리 한 사람만 죽여도 여러분 살 떨릴걸요? 못 죽여요 사람을. 근데 그냥 죽여버리거든요. 그게 유물론 사상, 물질로 보는 거죠. 근데 그 유물론의 뿌리를 들어가면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없어요. 하나님이란 존재도 없고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도 없어요. 그게 뿌리예요. 그럴 때 뭐가 나오냐면 생명 경시, 생명 무시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오늘날만 있었던 게 아니라 과거에도 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 떠나면 생명을 경시하고 무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 죽여라 이거예요. 마태복음 24장 12절을 보니까요.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이게 말세에 있는 특징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불의와 불법이 성하면 이게 아주 그냥 보편화될 정도로 불의와 불법이 가득 차면 사랑이 급속하게 식어요. 그러니까 생명 경시 현상이 일어나요. 사람이라는 게 여러분 대저택에 살고 또 노숙인으로 살든 대저택에 살든 여러분 사람이란 그 존재 자체가 너무 존귀한 존재. 근데 완전히 무시해버리는 거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었고 오늘날도 이 일은 예나 지금이나 해 아래 새 것이 없을 정도로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출애굽 1장 17절을 보면 달라요.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 자. 여러분 저를 보실까요? 여러분 애굽 왕이 크게 했어요? 아니면 하나님이 크게 했어요? 솔직하게. 여러분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보이지가 않아요. 그리고 남자아이를 이렇게 죽여나갈 때 우르르 꽝꽝하고 10가지 재앙이 나타나면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알겠죠. 그런 게 전혀 없거든요. 1도 없어요. 그냥 구름 한 점 변하는 게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 절대 권력을 가진 왕이 있다. 그 사람의 말 한마디면 진짜 모든 게 다 그대로 돼요. 그 왕이 두렵겠어요? 하나님이 두렵겠어요? 당연히 왕이 두렵죠. 자기 눈앞에 보이고 그 사람의 말 한마디면 끝나는데요. 갑자기 그 사람 가운데 그 바로 왕 가운데 갑자기 벼락이 치거나 병거가 안 일어나요, 여러분. 푸틴이 저렇게 한다고 해서 갑자기 푸틴에게 벼락이 떨어지거나 뭔 일 안 일어나요, 여러분. 그 누가 더 두렵겠어요? 당연히 눈에 보이는 그 절대 권세를 가진 그 사람이 더 두렵죠. 근데 놀랍죠? 이 산파들은 하나님을 더 인식합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더 인식합니다. 어떤 하나님을 인식해요?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거예요. 바로 왕보다 더 두렵게 여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 히브리 산파들은 믿음이 있었고요. 그 믿음은 하나님을 온전하게 인식을 합니다. 인지를 해요. 그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앞에 설 때 자기들이 행하는 게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를 알아요. 그럼 바로 왕은 모르죠. 자기가 뭔 일을 하는지를 모르는 사람에게 자신의 인생을 맡길 수는 없잖아요. 바로 왕에게 자기의 인생을 맡길 수 없죠. 모르는 사람에게 어떻게 맡기겠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누구에게 맡기겠어요? 모르는 사람들에게 의탁을 어떻게 하겠어요? 뭣도 모르는데 그냥 요 자체만 알고 있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우리의 인생을 맡기겠어요? 근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안다면 그분이 모든 것의 끝을
모든 것의 끝을 마무리 짓는 분인데 그분을 안다면 이제 그분 앞에 두렵고 떨리는 거죠. 우리가 행하는 일들 하나하나가 무슨 의미가 있는 건지. 지금 푸틴이라는 사람은 몰라요. 어떤 권세자도 몰라요. 그거를 하나님을 알지 않는 사람들은 몰라요. 지금 저 일이 그냥 단편적인 것밖에 몰라요. 그 일이 지금 영혼 가운데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몰라요. 모른단 말이죠. 그 자들에게 어떻게 내 인생을 맡길 수가 있어요. 내 생명까지. 그러니까 이 히브리 산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그때 나타나는 대표적인 특징이 뭐냐면 생명을 아주 존중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인간의 생명을 존귀히 여기세요. 그게 하나님이신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이기 때문에 너무나 존귀한 존재예요. 존중한단 말이죠. 그래서요, 하나님을 알게 되면 사람이 변하죠. 사람이 변해요. 그래서 윌버포스라고 하는 그 영국의 국회의원, 상원의원인 그 사람은 예수님 만나고 진짜 완전히 정치계 변두리로 가도 노예 제도를 폐지하는데 앞장을 씁니다. 그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되면 노예 제도를 폐지하죠. 왜냐하면 그 인간이란 존재 자체가 너무 존귀한 존재니까. 그러니까 기독교가 제대로 뿌리를 내려면 인간을 존중히 여기고 사랑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합당한 노력을 해야 되는데요. 이제 조금 더 보면 자신의 생명과 다른 사람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한 합당한 노력은 폭력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무기를 사용하고, 여러분 이렇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쳐들어오는데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그때 무기를 사용해서라도 생명을 보존해야 되는 거예요. 또 몸을 보존하기 위해서 음식을 공급하고 또 병이 들었을 경우에는 약을 사용하는 것을 말해요. 그냥 무조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그런 걸 다 배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면 정말 생명을 존귀히 여길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생명은 하나님께 봉사하기 위한 기간으로 정해진 것이죠. 따라서 자신의 몸을 건강하게 보존하기 위해서 운동도 하고 또 영양도 공급하고 우리가 해야 할 노력들이 있죠. 그걸 이제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생명은 어느 때는 희생과 헌신을 해야 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보통의 때는 하나님께 주신 이 생명을 잘 관리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정신적인 생명도 있죠. 영적인 생명도 있죠. 육체적인 생명도 있는데 이 세 개가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서로 굉장히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정신은 몸에 영향을 미치고 몸은 또 우리 정신에 영향을 미치고 또 우리 영혼도 몸과 영혼에 다 영향을 미치면서 이게 다 유기적으로 영향을 미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 세 가지가 다 맞물려 있는 기도 제목일 수가 있는 거죠. 이제 그런 점에서 여러분 우리가 늘 말씀 또 기도하는 건 우리의 영혼 또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 또 우리가 일상에서 주어진 삶에서 주어진 모든 관계들 또 일들 또 우리 개인적인 시간들 건강 이런 부분들을 잘 우리에게 공급해 줄 필요가 있어요. 우리 선에서 최선을 다해서 관리할 필요가 있어요. 너무 우리의 선을 넘을 정도는 아니더라도 하나님은 다 우리에게 필요할 만큼은 주셨거든요. 근데 그 선에서 최대한 우리 생명을 보존하고 공급하고 관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다 주셨단 말이에요. 그거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우리를 관리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의 생명을 해서 육체적으로도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공급해주고 또 좋지 않은 것들은 쉽지 않아요. 쉽진 않아요. 그런데 좀 절제하고요.
그리고 정신적으로도 내가 뭐 뭔가 이게 좀 안 좋은 거 있다면 좀 멀리 하시고, 이게 대부분의 절제가 필요한 영역이에요. 우리가 쉬운 길은 다 우리에게 좀 해로워요. 알고 보면 여러분, 쉬운 길은 쉽게 얻을 수 있는 것들은 대부분 좋지 않다고 생각하면 좀 맞아요. 조금 어렵게 가는 거, 나한테는 좀 어렵다, 그런 것들이 대부분 우리에게 좋게 다가오지, 쉬운 쪽으로 흘러가다 보면 그게 이제 생명을 좀 앗아가. 이게 쉽지는 않은데 우리가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건 노력을 해야 돼요. 합당한 노력인 거죠. 그래서 규칙적인 생활 쉽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좀 해야 되죠. 저녁은 자라고 밤을 주신 거거든요, 실은. 그래서 그날이 안식이에요. 하루의 안식은 밤이에요. 그래서 충분한 수면을 취해야 되고, 또 식사도 또 때를 맞춰서 또 그 규칙적으로, 그죠? 적당량, 가하지도 않고 너무 적지도 않는 적당량을 하고, 또 몸은 또 노동과 운동은 또 다른 거잖아요. 노동을 하고 또 운동을 또 하고, 또 굳이 안 해도 돼야 될 것들 있잖아요. 그죠? 굳이 안 해도 돼야 될 것들은 좀 차단을 하고, 그렇게 해서 자신을 잘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좋은 걸 넣어줘야 되잖아요. 그죠? 먹거리도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하루를 살아가는데 정신적으로 또 영적으로 좋은 것들을 넣어줘야 되잖아요. 듣지 않아도 될 말들은 차단하고요. 그죠? 들어야 될 말씀들, 좋은 것들은 자꾸 집어넣어야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 또 좋은 말들, 그죠? 그런 것도 우리 안에 자꾸 넣어줘야 돼요. 아주 어느 때 영적으로 너무 침체됐다 그러면 고강도의 영양제를 넣어주듯이 말씀을 계속 들으셔야 돼요. 저는 그랬거든요. 영적인 침체에 빠졌을 때 그냥 은혜가 되는 말씀들을 엄청나게 고강도로 들었어요. 그러니까 회복이 되더라고요. 그럴 때는 여러분, 그 동물들이 그렇대잖아요. 상처가 나면 움직이질 않는데요. 동굴에 들어가서 계속 그 상처를 핥는다 그러잖아요. 그 나을 때까지. 우리가 어느 때는 영혼에 정신적인 뭐 상처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때는 그냥 이렇게 좀 말씀과 기도 가운데 완전히 막 들어가서 고강도의 그 영양제 맞듯이 그걸 좀 맞아야 돼. 그래서 막 영혼이 막 활력이 막 일어날 때, 영혼의 힘이 일어날 때, 그때 의욕이라는 게 의지와 욕구 아닙니까? 의욕이 생길 때까지 이제 좀 회복을 해야 돼요. 그러는 이제 시간. 근데 그런 게 오기 전부터 잘 관리할 필요가 있죠. 너무 힘들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매일같이 노력을 해야 됩니다. 운동도 해야 되고 또 영혼에 좋은 것들도 넣어주고. 그래서 여러분, 합당한 노력 필요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 26절 28절 보면 하나님은요, 새들, 또 28절 보면 백합화들 다 먹이시고 입히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다 귀하게 여기세요. 그러니까 공중에 나는 새나 백합화도 귀하게 여기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는 너희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겠냐.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심지어 여러분들 자신도 여러분을 귀하게 여기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저를 봐주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너무너무 귀하게 여기십니다. 너무너무 귀하게 여기세요. 너무너무 가치 있게 여기신다. 예수님을 내어주시기까지 귀하게 여기신단 말이죠. 이걸 굳게 믿고 여러분도 여러분을 귀하게 여기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정말 귀하게 여기세요. 함부로 대할 권한이 없어요. 함부로 대할 수 있는 분은 유일하게 하나님밖에 없는데, 그분은 여러분들을 함부로 안 대하거든요. 너무 인격적으로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실 정도로 귀하게 여기시는데, 여러분이 누구를 함부로 하대할 만큼의 권한이 있어요? 여러분, 그럴 권한은 없어요. 나도 그럴 권한이 없어요. 나도 나를 함부로 여길 권한이 없단 말이에요. 자살이요? 여러분, 권한 없어요. 그럴 권한이 없는 자가 왜 그럴 권한을 행사하려고 그 선을 넘는 거예요? 여러분,
귀한 존재, 누구보다 귀한 존재, 단 하나밖에 없는 귀한 존재란 말이죠. 여러분, 우리의 생명을,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존귀하게 여기면서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생명의 정원을 가꾸면서, 인생의 정원을 가꾸면서, 삶의 정원을 가꾸면서 다른 이들의 정원도 아름답게 가꿀 마음을 품고 가꿔 보시는 그런 삶을 산다면 너무너무 아름다운 세상이죠. 여러분, 참 러시아 사태를 보면 참 우린 많은 걸 보게 되죠. 정말 그 많은 자원들 가지고도 저렇게밖에 못 사는 걸 보면 참 그 한 사람의 영혼의 천박함이란 건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여러분,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영혼이 정말 아름다운 영혼이고, 그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 같은 세상으로 회복될 수 있다는 걸 보시고 정말 하나님 믿길 잘했다, 하나님 믿길 잘했다라는 삶을 살아가는 오늘 한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할까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가운데 함께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인생이, 저희들에게 주어진 생명이 얼마나 존귀하고 아름다운지 귀한지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생명, 하나님, 저희들 가운데 다시는 오지 않을 이 한순간 한순간들을 저희들 가운데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은혜 안에 머물기를 원합니다. 주의 생명 안에 우리도 동일한 생명을 누리기를 원하고, 하나님,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육체적인, 정신적인, 영적인 생명을 가꾸고 아름다운 열매를,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원하고, 타인에게 함부로 대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타인의 정원을, 인생의 정원을 아버지 아름답게 가꿔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사랑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인생이 아름답고 존귀하고 고귀한지 모릅니다. 저희들 가운데 그와 같은 은혜를 풍성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충만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나라와 민족과 세계 열방을 위해서, 특히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아울러서 우리 북녘 땅을 위해서, 또 우리 남한, 우리 대한민국 가운데 새로운 정부가 서게 되는데 우리 나라가 하나가 되어서 정말 세계 열방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교회의 사명이 참 큽니다. 교회들 코로나 가운데 어려움이 있지만은 기도로 깨어있는 이들이 일어서서 정말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기도에,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였는데, 그러한 기도의 영성이 다시금 일어나서 사명 감당하는 교회, 또 이 나라 민족 열방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태를 놓고 참 기도가 많이 됩니다. 한 사람의 영혼에 무엇이 들어가 있는지 참 아버지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너무나 많은 희생과 죽음이 뒤따르고 있는 이 한 사람에 대한 이 가치를 정말 천박하게 여기고 있는 아버지, 이런 상황 속에서 주여, 우리는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기도밖에 할 수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태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강건하는 개입의 손길로 말미암아 중단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휴전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모든 하나님 아버지 이 전쟁의 일들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옵소서. 푸틴의 마음이 바뀌기를 원하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개입하여 주셔서 가부간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더 이상 무고한 아버지 생명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죽음에 이르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긍휼히 여겨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막아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탓하지 아니하게 도와주시고 인간의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께서 창조한 이 세계를 이렇게 망가뜨리는 인간의 이 잔혹함과 잔인성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죄악이오니 아버지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도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북녘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 가운데 아버지 동과 서가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으로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복음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복음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모든 것들이 하나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진리 안에서 하나를 이루고 복음 안에서 하나를 이루고 성령 안에서 하나를 이루고 예수 안에서 하나를 이루고 아버지 한 마음과 한 뜻과 한 영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분열되고 분쟁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옵니다. 아버지 안에 저희들 가운데 예수 안에서 하나를 이룰 수 있도록 예수 안에서 하나를 이루지 못할 일이 없사오니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기도합시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한우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자유롭게 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건강한 아버지 소그룹 교제가 속히 열릴 수 있도록 아버지 코로나가 잡히게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은 이들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건강 붙들어 주시고 특별히 노약자들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건강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가정마다 자녀들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몸된 교회가 깨어서 아버지 이 시대를 섬길 수 있는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복음 전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세계 선교를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가족들을 구원에 이르도록 아버지 기도하며 섬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저희들 가운데 아버지 성령의 은혜와 불을 넣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있는 예배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임재 아래 하나님의 임재 아래 있는 예배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긍휼히 여겨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아버지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는 줄 믿습니다.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명희 권사님 아버지 양쪽 무릎 수술이 빨리 잡히게 도와주시고 건강한 면역력을 주셔서 더욱 강건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최범래 권사님 입맛이 돌아오게 도와주시고 온전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김정희 성도님 아버지 고열이 나는 얼굴의 증상이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치유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구원받게 도와주시고 숙면을 취하게 도와주시고 일상의 삶의 회복이 있게 도와주시고 이 딸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딸을 구원하여 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순희 권사님 허리에 다친 부분이 아물게 도와주시고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혹이 사라지게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영육 강건하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신정순 권사님 가운데 허리와 고관절 통증이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온전히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안창난 집사님 가운데 빈맥이 깨끗이 사라지고 심장이 안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양기현 집사님 가운데 암이 아버지 하나님 회복되기를 원하되 구원을 받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아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서 믿음을 넣어주셔서 하나님을 굳게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굳게 믿는 믿음, 구원 얻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주여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나 형제 가운데 어리디스크가 깨끗이 낫게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통증이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은경자매 가운데 그런 병에서 온전히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자녀로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긍휼히 여겨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 석연이 성도니 뇌경색 재발하지 않게 치매 증상이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오 아버지 하는 발작지를 붙들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강건하게 회복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장지현 집사님 가운데 온전한 몸의 영육간에 아버지 회복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코로나에 걸린 우리 많은 성도들 가운데 속기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며 온전히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